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예사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율법을 함축하여 집약하여 볼 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또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질문한 자의 출신이 바리새인이고 또 직업이 율법사라면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의 율법을 파고 또 파고 연구하고 평생 가르치면서 살아왔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 자신도 과연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약점을 꼬투리 잡고 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구약 성경의 핵심을 알고자 하는 궁금증, 호기심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무거운 또 이 까다로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회피하거나 또는 모른다고 만약에 대답을 했다면은 그의 가르침과 사역은 여느 율법사들과 다름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나 지식도 대수롭지 않은 일반 여느 선생, 랍비에 불과하다는 게 입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결국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행하는 말씀과 사역이 못마땅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은 본문 앞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환전하고 매매하고 부패한 이권이 오가는 그 성전을 보면서 거기에 채찍을 드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도 해하려고 하는 이 못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그 못된 자들에 의하여, 악한 자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비유는 결국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공격하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 포도원을 장악하여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악한 자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꼬투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을 요약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재인용한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더 압축한다면 사랑이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계명들 가운데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으뜸의 계명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며 사는 것은 마땅한 이치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이웃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내추럴리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흘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쳐나는데 어떻게 이웃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난한 이웃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혼자만 그 사랑을 갖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지금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다면, 지금도 나 혼자만 아는 이기적인 사랑에 급급해서 살아간다면, 지금 여러분의 사랑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골고다 언덕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보혈을 흘려주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고슴도치처럼 돋아난 미움의 가시, 질투의 가시, 증오의 가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긍휼히 보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나 나나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미래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고요, 또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펠로우십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까? 아니죠. 단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 기뻐하고 교제한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진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무서운 죄가 도말되고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크나큰 위기 앞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신하나 백성이나 노예들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을 해야만 한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고 우상에게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신앙을 지켜갈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을 버려서 내 일신의 안녕과 내 생명 목숨을 부지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만약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바벨론에서 어렵게 포로로 끌려와 정말 밑바닥부터 서서히 올라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빼앗기고 풀무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에 대한 결심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들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용하는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묘사하기를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과 많은 바벨론 제국에 있는 이교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리고 또 죽이고 구원하고 또 순교하게 하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한 이 믿음의 절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유사한 박해는 일본의 그 17세기에도 많이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짧은 영상은 일본의 소설가 엔도 수자쿠의 그 침묵, 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만약 당신이 극심한 박해와 핍박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목숨을 걸고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But only to live. The Inquisitor, I know, wanted us with our foot just once, just first. But they would not. But I did. So, I watched them die. They used ladles filled with holes so the drops would come out slowly and the pain would be prolonged. Each small splash of the water was like a burning coal. The officials told our padres to abandon God and the gospel of his love. But they not only refused to apostatize, they asked to be tortured. Some remained on the mountain for 33 days. 만약 우리 앞에 100도가 넘는 뜨거운 온천물을 끼어들면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죽는 무서운 고문과 또 밀물 앞에서 서서히 차들어오는 이런 죽음 앞에서도 과연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비록 춥고, 비록 덥고, 비록 피곤하고, 비록 가기 싫고, 비록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니 심지어 가면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나게 됩니다. 내 몸과 영혼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만날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또한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배할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연애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우리가 젖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 편지를 읽고 또 읽고 깊게 읽으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그 사랑이 가슴에 절절하게 느껴지고 감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일평생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감옥에 던져져도,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도착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육화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그야말로 그냥 활자,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다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쓰여진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겸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읽노라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내가 읽었지만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깊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떡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밥이고 빵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만 먹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육의 양식만을 먹는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들어가시고 적셔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살아있는 떡, 곧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깊은 말씀의 교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살아나가는 동안 정말로 영생을 맛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